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내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들고 있는 초장을 내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인에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내인에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 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내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내인에게 너희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내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의 휘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의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인에게 줄 성읍을 말씀합니다. 내인은 이 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11지파가 땅을 다 분배해서 받았고요. 내인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내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인도 살 집이 있어야 되죠. 살 집은 내인에게 줬습니다. 성읍이죠. 거주할 성읍, 살 집은 내인에게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받은 11지파가 거기에서 떼어서 내인에게 주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서 내인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마련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기업, 땅을 나누고 또 내인에게 성읍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기업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떼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위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따를 때 우리의 가정도 11지파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업인 레위지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 따라서 우리가 시간과 재물과 재정을 드리는 것이죠. 다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인에게 특별히 이 도피성을 주었어요. 도피성을 주어서 이 백성들이 그리 피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 피하라. 이 부지 중에 자기도 알 수 없는 과실이죠. 과실, 지사.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요. 이 과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형법에서도 고의와 과실은 다릅니다. 이 살인죄와 과실치사죄는 형량이 다릅니다. 이 과실치사는 이 실수로 부주의의 사람을 죽인 것이죠. 교통사고가 제일 많죠. 교통사고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거의 없고, 교통사고는 주의 태만, 뭔가 이제 집중력 태만, 뭔가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건 과실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량이 다릅니다.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형량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현대의 형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고의로 죽인 자는 아주 엄하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이 피해자들이 복수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제도가 이 도피성이 됩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누가 도피성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됩니다. 우리 삶에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무너지고 많은 아픔들이 있을 때,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범죄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 피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도피성이죠. 우리 몸의 아픔, 우리 몸의 상함, 또 우리 마음의 상함,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피해서 그 품 안에서 보호받은 속에서 우리가 삶의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만 하면 과로사로 죽게 되겠죠. 우리가 일만 하면 과로사로 죽어요. 또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서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오늘 또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영을 온전히 충만하게 주관하시게끔 맡기는 도피성으로 온전히 그리스도께 피난한 이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일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의 에베소 말씀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피합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숨쉬고 호흡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도 아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정신, 멘탈 구조가 파괴될 수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멘탈 구조가 파괴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생각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절제된 속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너희가 충만하라.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신 생각이죠.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또 만나야 될 사람들, 해야 되는 일들, 결정해야 되는 일들, 이 모든 것 속에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잡고 그 뜻을 안에서 복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가 살아가는데요.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난하고요. 민수기 16절이죠. 35장 16절부터 이 21절까지는 악의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엄하게 심판하라. 무슨 말씀이죠? 이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엄하게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 죄가 죄가 많은데요.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헌법도, 우리나라 헌법도 살인죄가 가장 큰 죄죠. 다른 것은 우리가 배상을 할 수 있고 속죄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한 자를 엄벌이치 하라. 반드시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체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계명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얻도록 품는 것, 영생의 은혜를 얻도록 품어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영생의 은혜를 얻도록 품어주고, 그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중요한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민수기 35장 16절 21절 살인자는 반드시 죽인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전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떡을 나누고 그리고 냉수를 대접하고 중요한데, 그 존재를 깊게 사랑하며 하나님 형상으로 당신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사람, 당신이 죽게 돌아와야 될 사람, 이 존재를 품고 사랑하는 것, 이 존재를 품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중심이겠죠.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끌어안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끌어안고 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존재를 받아주고 존재를 사랑하고 존재를 품는 것, 이것이 이 크리스찬의 전도의 핵심, 중심입니다. 인권, 천부인권, 헌법에 있는 천부인권, 인간의 존중, 인간이 존엄하냐, 이것은 오직 복음만이,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이죠. 신화론이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별 차이가 없죠. 그게 무슨 인간의 존엄이 있고 인간의 존귀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물질이 모든 게 전부다 말하는 사람, 인간도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사회는 만연되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지 않아요. 사람은 존중하지 않아요. 다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배 채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도로 우리가 그 떡을 나누고 그런 의도로 이 못을 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사람에게 물론 우리는 냉수를 대접하고 다가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안에서 돌아와야 될 존재, 그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당신이 돌아올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중심이 살아나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그럼 이 중심이 살아나야지 전도가 의미가 있죠. 영사랑이 살아나야지 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의 의미가 교회를 채우는 것이니까 물론 이보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중심이 영혼사랑, 이웃사랑,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 품는 사랑, 축복하는 사랑, 그 성령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영혼을 축복하고 품고 다가가야 돼요. 이 시대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자기가 부리는 하나의 하나의 종처럼 혹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팽개칠 수 있는 물신이죠. 물신, 물질이 신이 된 사람은 존중하지 않아요. 물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인권을 사정없이 무너뜨려요. 이게 물신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모욕 주고 막 폭력을 행하고 사람들 막 직장에서 막 야단치고 스트레스 주고 이런 사람이 승진을 해요. 기업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신 숭배. 물질이 많아지는 데는 사람은 모욕 주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막 스트레스 줘서 실적을 막 남기기 위해서 다해지잖아요. 이게 인권이 없는 거죠. 실적, 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데서 살아가기 위해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물신 숭배로 가득 찬 기업이 사람 인권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망가지는 거죠. 물신 숭배가 너무 무섭고 공산주의가 물신 숭배가 거의 차지에 뭐가 있어요. 인권이 없는 무서운 사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독교 복음은 사람은 물론 타락했지만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선포합니다. 존귀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돈을 주고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노동의 현장도 하나님 주신 일도 기업이고 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죠. 돈 벌기 위해 충성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물신을 숭배하기 돈의 창고를 넓히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물신 우상 숭배가 찌든 이 사회가 인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무한 경쟁의 틀에 치여서 너무 많이 죽어가고 물신 숭배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비참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새롭게 회복되는 예수의 사랑, 새롭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공명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그 속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당히 선포하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무신숭배 찌든 이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물건처럼 취급받는 이런 비극의 시대 앞에서 우리는 완전 다른 존재로 십자가로 저항하고 무신숭배 찌든 그 사람들 앞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십자가로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사람, 그리고 예수께 피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귀한 교제임을 믿고 확신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영혼 사랑, 이 역사가 우리 주님의 성도 안에 오늘 가득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